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건강들 하시라고 인사들 하시고. 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그 이야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실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급조된 재판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합니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민심을 얻고 이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라고 민심을 얻고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세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예수입니다. 온고는 유대인들입니다. 재판장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이 재판 한 건으로 인류 역사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가 된 케이스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주 36년까지 10년 동안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 유대 나라를 통치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황실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이렇게 발령받은 총독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출세와 진급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눈에 들게끔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이 고칠덩어리 유대 민족들을 잘 다스리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거든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의 글에도 많이 실립니다. 1961년 이탈리아에서 빌라도의 돌이라고 하는 돌이 발견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당시에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로, 소설 같은 존재로 예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우긴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었거든요. 빌라도 총독은 10년 통치할 때, 그죠? 10년을 통치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렇게 겹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30살이 되기 전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한 남성의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나이 30부터 33살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살았던 사람이 빌라도이거든요. 근데 이 동시대에 살았던 빌라도와 예수님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워 죽이려고 했던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셨던 그 예수님 말입니다. 로마 왕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자치정부 안에 대한민국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70여 명이 아주 국가의 중대사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만 사형 집행권만은 로마 총독이 손에 쥐고 있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금요일날 새벽에 급조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게 아니고 국가반란 수괴죄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가 없어요. 왜? 로마 황제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와서는 국가반란 수괴죄로,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사형 선고하고 집행하라고 들이민 것입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신문을 해봐도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을 쥐었던 기득권 세력이 죽이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를 떠넘깁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근데 헤롯 안티파스도 이 예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처리할 상황이 안 돼.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를 보내는 상황도 흥미롭고도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빌라도는 예수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내의 조언도 있었잖아요.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이 예수 재판에 조심하라고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교 권력자들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닌 것으로 로마 제국에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가한 거죠. 총독에게는 이런 공포스러운 민심 말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길 테니,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도는 할 만큼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를 죽인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빌라도는 아니다. 어쩌자고 빌라도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짠한 생각도 말입니다. 어쩌자고 예수 재판에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죄인의 대명사로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빌라도의 이름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동정론이 펼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남긴 글들을 보면 이 빌라도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잔인무도하게 다스리고 통치했던 총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처럼 말입니다. 빌라도는 권해하는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뛰는 교활한 정치인이었거든요. 자, 이런 빌라도가 주님을 상대로 신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발, 이런저런 고소를, 죄목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어떻게 예수가 반응하는지 재차 묻고 묻는 게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빌라도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5절에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즉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적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집착을 했을까?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라고 됐어요. 그들이 시기하여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을 꽉 채운 거죠. 왜?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득권화된 기득권층이었거든요. 자자손손 만대의 그 말이에요. 종교를 권력화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의 고륙을 짜먹는 그런 정치 집단, 권력 집단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역사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확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꽉 찬 거죠. 백성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필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중심에 예수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중심축에 예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백성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신앙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매국노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말입니다. 아니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하룻밤 자고 나더니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360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그들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회복할 방법도 인격도 삶도 신앙도 대안도 없다는 게 더 큰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러한 위기 의식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런 시기, 질투, 욕망,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갱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개혁이 됩니다. 내가 개혁이 되면서 타인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갱신과 타인 갱신을 통해서 사회적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너부터 변화되어라. 네가 변화되고 네가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된다. 그게 바로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개혁을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를 제거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죄목을 국가 반란 수괴죄로, 반역죄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한 것입니다. 예수를 고소해 놓고 얼마나 고소했을까? 못된 인간성입니다. 예수를 아주 불온한 인물로 정치 공작을 한 거죠.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패거리 정치를 한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유월절 명절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에 그 말이에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말입니다. 국가반란 수괴죄에다가 살인까지 범한 이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그 말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권리, 빌라도 총독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빌라도 총독 스스로가 예수는 살리고 바라바는
사형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권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묻잖아요. 바라바냐 예수냐. 근데 민심은 바라바에게 있었어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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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찬양했던 그 민심이 며칠 만에 십자가로 죽여라 죽여라로 바뀌어버리는 이 인간 군상들의 심리, 마음의 변화들 말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론을 의식한 거죠. 민심의 눈치를 본 교활한 정치, 어리석은 정치를 한 거죠. 결국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재판 과정을 설교로 만들면서 제가 좀 특이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묻고 싶은 질문, 빌라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마음 같아서는 돌을 던지고 싶은데 빌라도에게 던지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예수를 믿으시지 왜 그러셨느냐고 묻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양심을 팔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 처형의 길에 내주고 싶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빌라도에게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인의 대명사로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명문가문이라는 말까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의 아내 말입니다. 빌라도의 와이프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이 쓴 책을 보면 빌라도 총독 아내 이야기, 사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누가 한 말입니까? 빌라도 와이프가 한 말입니다. 신앙 차원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예지력이 탁월했던 이 사모가 예수를 근접한 거리에 대면하고 대화를 해보니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신 이 예수 재판에 함부로 끼거나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오늘 꿈에 꿈자리가 사나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 차원이 아니고 혹여나 예수 재판으로 인하여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엄청난 징벌과 징계가 주어질까 봐 두려워서 하는 이 빌라도 와이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요, 이 빌라도 아내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야 동방정교회나 콥틱교회 교인들은 빌라도 와이프를 성인으로 추앙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런 와이프와 한 이불을 덮고 잔 남편 빌라도는 어쩌자고 예수를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를 통해서 출세할 생각만 했을까? 어쩌자고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멀리 했을까? 아내랑 같이 예수님 믿을 생각은 없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의 구레네 시몬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봐보실래요? 어디 봐보세요. 21절.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공간복음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는 요한복음까지 포함된 거고
이 공간복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사람.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 땅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리비아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행렬을 본 거죠. 그래서 구경 삼아 끼어들었다가 로마 군병에게 찍혀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거죠. 속으로 더럽게 재수 없다고 욕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그리고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들이 1세기 당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유명인사가 되었는지 성경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뭘 했길래 자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억지로 졌거든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꼼꼼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아들 예수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런 헌신, 이런 순종, 이런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H2O 물이 됩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가지고 물 되어가지고 70억의 인류를 살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물이 됩니다. 예수와 구레네 시몬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온 그 구레네 시몬에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시몬아, 고맙다. 이제 네 갈 길 가. 십자가에 주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내가 죽을게. 고맙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 말입니다.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되고 자원하여 자청해서 져도 돼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일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르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가 보혈이 되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산소와 수소가 만난 물이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빌라도에게 놓인 십자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빌라도는 억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억지로라도 남에게 지우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십자가는요 기쁨으로 지십시오. 십자가를 사명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알고 지면 그게 복이 되고요, 설령 내 앞에 놓인 십자가가 질병일 수 있고 코로나 확진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아픔이고 상처이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를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봐보실래요? 39절 다 같이 봐보세요.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요 백부장이 누구냐면 골고다 언덕 형장의 사형장의 총괄 책임자예요. 이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올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예수를 믿어요. 이 백부장이. 그러면 빌라도에게 묻고 싶잖아요. 당신의 아내 와이프도 이 예수를 믿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올려다 보던 백부장도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지 않느냐? 예수님과 긴 대화를 주고받았지 아니했느냐? 왜 그 예수를 안 믿었소? 그 예수님을 믿으시지 왜 그러셨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굴러 들어온 복을 왜 어리석게 차버렸냐고 묻고 싶은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성인, 우리의 지성 말입니다. 이호령 선생 말입니다. 지난 2월 26일 날 한 2달 남짓 됐지요. 89세에 이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호령 교수의 어머니 장례가 30여 년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30여 년 전에 조문 가셨던 목사님이 상주였던 이호령 교수에게 다른 형제간들은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호령 교수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조문하고 나서 건넨 말이 이제라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장례 끝나면 꼭 교회 나가시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대요. 그때 상주 이호령 교수가 솔직하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 솔직한 답변을 했고, 그 후로 한 20년 가까이 예수 없이 살다가 나이 78세에 그 말, 암으로 죽어져가는 그 딸 앞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지난 1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복음 증인으로 사시다가 한 2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빌라도도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말입니다. 아내가 귀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제가 묵상 중에 생각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고로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고로 예수님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대단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네 어머니도 아니고, 네가 이걸 뭐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와 달리 그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베드로는 1세기 당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도 백부장도 빌라도의 아내도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으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14시간 비행을 해야 갈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 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빌라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는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고 믿어야 되겠냐? 보지 않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나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이 찾아오셔가지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상처 자국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보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14시간 거리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귀한 존재인지 그 말입니다. 감사, 감격, 감동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빌라도에게 하나 더 던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왜 그러셨느냐고, 왜 그렇게 양심을 팔았느냐고 묻고 싶어요. 10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왜 예수가 자기 앞에 서 있는지를.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요한복음 18장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6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물에다가 손을 넣고 손을 씻어요. 예수의 피는 너희들 몫이다. 나에게 넘기지 마라. 그러고는 예수에게는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죄가 없음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천하에 알립니다. 요 얘기는 양심의 가책이 빌라도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고, 빌라도는 양심을 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압박, 이걸 못 견디고 이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눈에 들어서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의 민심을 사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랬잖아요.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발하겠다고. 결국 정치적인 압력을 이겨내지를 못한 정치꾼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정치적인 압박과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결국 판 거죠. 미국은요, 양심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네요. 미국 재정부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팔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를 입금을 하면서 쪽지를 보낸대요. 이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것 같다고. 이 양심을 판 거에 대한 회개한다는 차원에서 $10, $100를 이렇게 미국 정부의 기금 마련에 송금을 하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을 팔면 안 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양심을 팔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영, 성령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도 불편해지는 거고 생활 자체가 눌림이 생기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믿음만 가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컨시언스 그러잖아요. 이 컨시언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컨시언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컨시언티아라고 하는 라틴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함께 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면 숨길 수도 있죠. 하나님이 모르면 양심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컨시언스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 함께 알아버려.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바르게 사는 것도 좋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숯덩어리와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탄소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똑같은 탄소예요. 원소가 똑같은 탄소인데 이 탄소라는 원소에서 어떤 것은 숯덩어리, 검은 숯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탄소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숯검댕이가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가치, 값도 다르고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숯검댕이와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은 탄소 시간이라고 똑같은 24시간이나 탄소 시간을 주셨어요. 온소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숯검댕이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답게 24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억의 인류에게 똑같은 동일한 예수라고 하는 탄소, 예수라고 하는 원소를 줬습니다. 이 예수 원소를 가지고 빌라도처럼 숯검댕이로 예수를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빌라도의 아내 와이프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예수를, 그 예수 원소 복음을 잘 가꾸어서 자기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나는 인생으로 만들고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원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숯덩어리와 같은 숯검댕이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